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1단계 초심자 과정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란 교재, 우리가 초심자용으로 이제 막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간과 하나님 이후 교재를 가지고 지금 지난 시간에 인간의 상태,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과 이과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3과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과에 이제 정리를 한다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며 우리는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한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십자가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바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잠깐만 앉아있어. 강의 중이니까. 알겠지? 방방 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세상과 이 독생자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죄로 인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 인류, 인간.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 봐, 나는 너를 사랑해. 십자가를 봐, 예수님을 봐, 나는 너를 사랑해.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가운데 혹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형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결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죄로 분리되었고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전히 원수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으로서 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할 때 쓴 형틀이었습니다. 죄인을 밧줄로 묶고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데 쓰인 나무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다리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다시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각각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아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불행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죽음 이후에 육신의 옷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과에서는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떤 책임이 있는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 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로서 3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 여러분들이 샵 새가족 성경 공부 인간과 하나님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지난 1과, 2과, 3과의 강의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대상자들을 앞에 놓고 하지 않아서 또 아직 이 영상이 익숙치 않고 서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이 동영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3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